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요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2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휴 살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적으로는 양면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나 모든 감정이 한 측면만 있지는 않죠. 작게는 2개, 되게는 3개 이상의 복잡한 다양한 측면들이 공존합니다. 대표적인 양면성이야 장단점으로 들 수 있겠죠. 모든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또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측면을 느끼되 하나의 감정, 하나의 측면을 대표로 하여 명칭 지어지는 일도 꽤 많습니다. 가령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라고 느낄 때 그 하나의 표현으로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측면이 그 안에 스며 있죠. 어쩔 때는 극단적인 두 부분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공존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형언하기 어려울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대표적인 표현이 양가 감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애증의 감정이라는 표현처럼 마음속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두 측면이 한꺼번에 동시에 벌어지는 듯하여 굉장히 복잡한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연히 상담 안에서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양면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또 아주 표면적으로도 전혀 다른 감정이 그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분화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다양함을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로 통칭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 다르죠. 분석이야 일반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하나하나 분화하여 따져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너무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어떤 특정한 하나로 규정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라는 표현과 좀 다른 측면의 감정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냉정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전통이거든요.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전통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 개신교가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수일자랑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추수일자에 맞추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거나 추수에 맞추어서 다른 날짜로 정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면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추수하는 시기나 열매 맺는 시기, 이 가을이라는 부분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죠. 지난주에는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열매를 맺는 의미로 큰 일이었죠. 농경 문화에서야 추수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추수를 기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많은데 도시화가 되면서 추수의 개념은 많이 퇴색이 되고, 그래도 이 가을에 걸맞게 우리가 여러모로 열매나 결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마침 오늘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 감사의 다른 측면으로서의 이 안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고
혹여나 들어간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잘못되면 그 즉시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끈이 달려 있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끈은 밖에까지 쭉 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당연히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인기척이 안 느껴지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옷의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편으로 대제사장의 복장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간의 의미보다는 야,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가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의 경험도 좋고 어렸을 때의 경험도 좋고요. 집에서 부모님 중 누구 한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혼날 만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제 엄마 만나면 나 죽었다. 아빠 만나면 나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시점에 한쪽 다른 부모거나 다른 형제 자매가 나한테 그 상황을 무언가 모면할 방도를 이렇게 쓱 넘겨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모면할 상황 때문에 이제 낯짝을 들고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이 오늘 본문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다른 상황을 학교나 직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지금 정말 크게 혼나거나 지적을 받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느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책을 이렇게 나한테 준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영어로 다행이다 이런 단어를 뭐라고 번역할까 찾아보니까 What a relief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요. Thank God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미국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안도감과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도감의 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기도 해서 감사와 안도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앞서서 얘기한 양면성이나 감정의 다양한 측면과 어울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본질도 이러한 안도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도달을 했던 거잖아요. 다행히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하고 수확을 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잖아요. 추수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마음은 휴 살았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제는 여기서 발붙여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죽지 않고 버티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정착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돕던 이 현지인들,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원주민 하면은 미개한 느낌의 표현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현지인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그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정착을 한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안도할 일이고. 왜냐하면은 낯선 타지에서 나는 외지인인데 현지인이 나를 수용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감입니까?
그런 면에서도 안도감이 꽤 작용하고 그것이 감사의 부분일 테고요. 그러니 이 감사를 올릴 대상은 하나님뿐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아주 많이 향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역사는 현지인들이 계속 억제되고 제한되고 말살되고 개척의 정신을 담은 외지인들이 미국 대륙을 지배해가는 그런 역사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양면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감사 때문에 오히려 현지인들은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와 안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양면적인 측면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양면적인 생각들을 해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가급적이면 모두에게 다 넉넉하고 아름답고 감사할 만한 상황, 그러한 안도감이 우리의 결과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이렇게까지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다행스럽다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안도와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 이 안도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